예,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도 우리 마지막, 오늘은 우리 2020년, 목사님이 계속 2010년이라 그래, 지난 성탄절 때도 2020년 마지막 우리 하브루타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유종의미를 잘 거두려면 집중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이른 아침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 시작.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파뜨려서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하트 모양 사랑을 더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아멘. 우리 이어서 쉐마의 말씀 함께 한번 모션을 통해 함께 한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디라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네.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잠언 모션 말씀이 잠언 26장 17절 말씀이어서 지난 주간에 올라온 잠언 암송도 너무 쉽게 우리 부장 선생님이 만드셔가지고 목사님도 거의 한 2번 보고 그냥 외운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잠언 26장 27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친구들 우리 좀 내려주고 화면을 좀 내려줘 보고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보고 화면 보고 모션을 잘 따라해야, 목사님도 보니까 목사님 집에도 우리 건이하고 주성이 있잖아. 모션을 자꾸 하면 안 잊어버리는데 머리로 외우려고 하면 자칫 조금 지나면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모션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 한 번 더 우리 잠언 26장 27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잠언 26장 27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자, 우리 좀 이제 화면을 올려주시고, 자,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 중에 에베소에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1년 6개월 머물며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바울이 3차 선교 여정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듣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냈던 편지예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가 가져갔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어서 바울이 보낸 우리 손에 들려져 남게 된 편지로는 두 번째 편지인데, 이 두 번째 편지는 디도가 바울에게서 받아서 고린도로 전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봤고, 오늘은 이제 하브루타 11번째 신약 11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교회의 회복에 감사하며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조금 올려주셔야 돼요. 화면을 좀 더 올려주셔야 돼. 조금 그래야 글씨가 잘 보입니다. 자, 3차 선교 여정 중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지금 에베소가 보이죠? 두루마리 성경이 보이고 그 두루마리 그림은 고린도 이제 후서겠지. 2년 동안 바울은 이곳에 머물며 3차 선교 여정을 진행하는데, 이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통해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사실은 우리 손에는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와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만 남아있지만, 편지를 다 읽어보면 적어도 바울이 4편 이상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고린도전서 5장에만 봐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있는데, 앞서 보낸 편지에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은 이미 여러 편일 수도 있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손에 남겨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는 유일하게 2개만, 디모데가 가져갔던 고린도 전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디도가 가져갔던 고린도 후서만 우리 손에 남게 된 거지. 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이제 3편의 총 3편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포함한 총 3편의 편지를 비롯한 총 4편의 편지인데, 그러고 보면 여하튼 4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다행히도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3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야 이것 역시 디도가 가지고 갔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바울은 3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디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 먼저 첫 번째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중간에 방문하기도 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왠지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성도들이 바울의 말도 안 들어. 그래서 바울이 아주 작심하고 독한 말로 3번째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 편에 보냈는데, 문제는 디도가 편지를 전달했다는 소식도 없고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디도를 찾아 나서기 시작해. 고린도로 바울이 출발을 한 거지. 그러다가 그 디도를 어디에서 만나게 되느냐?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이 이르렀을 때 고린도 교회 3번째 편지를 전달하고 오는 디도를 만나게 돼.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지. 디모데를 통해 편지를 보냈을 때도 꿈쩍하지 않고, 심지어는 바울이 직접 가서 너희들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쳤던 바울의 말도 듣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울이 작심하고 돌아와서 아주 작심하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보냈던 3번째 편지, 디도가 전달했던 3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회복에 대한 기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복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여전히 그러나 바울이 디도에게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야. 이상한 신비주의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카리스마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성도들이 훅 하고 따라가는데, 그 교회를 세워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소식을 디도에게서 마게도냐에서 들은 바울은 이 4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직, 나는 예수님이 불러서 세운 사도다라고 하는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4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의 그 내용을 쓰고 마찬가지로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 넘어갔네. 그리고 이렇게 보낸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니까 4번째 편지지, 마지막, 바울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왜냐? 그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 소식이 바울 목사님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던 거야. 목사님도 사실 그래. 우리 목사님이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신방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상당히 목사님은 기분이 좋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요, 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이미 여러 차례 보내고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통해 보냈고 심지어는 자신도 갔다 온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편지를 쓰기 전에 다녀온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먹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심지어는 애가 탔겠어. 그런데 드디어 아주 작심하고 써서 보낸 세 번째 편지의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죄를 깨닫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냐고.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편지에서 너희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 나 큰 위로받았어, 나 사역에 참 보람을 느껴 라는 내용을 편지에 썼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아마도 바울이 내가 이맘때에 너희 교회를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사도 바울 같은 사도가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유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닐 거야. 그런데 아무튼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약속한 것 같은데 못 지킨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불만을 터뜨린 거야.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방해해서 내가 못 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편지에서 밝히기도 했어요. 또한 바울은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보낸 세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좀 후회도 했었다, 참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어조로 독하게 편지를 썼냐면 내가 갔는데도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잖아. 그러나 나는 너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처럼 작심하고 세 번째 편지를 썼던 거야. 어떻게 썼다고요? 눈물로.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 거야. 내가 너희를 미워하거나 너희들을 싫어해서 그렇게 독한 어조로 쓴 게 아니야 라는 말도 고린도 후서에 기록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특히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게 이 거짓 사도들이거든. 바울이 개척하여 세워놓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던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손들고 와버려. 에베소로. 성도들이 너무 자기 자랑이 심하고 다 사분오열 돼가지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고 다 파벌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는 못한 거예요. 결국 아볼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고린도에서 사역을 떼고 에베소로 와버릴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거짓 사도들의 활동이 너무 많았어. 사도 바울을 믿지 마라. 야, 너희 얘기 안 들었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명단에 들어가기나 하냐? 그런데 왜 그런 말도 따따붙다 하고 생긴 것도 사람같이 안 생긴 그 사람의 말을 따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도들의 말에, 교사들의 말에 따라가고 만 거야. 특히 그들은 아주 위험 있게 말하면서 뭔가 신비적인 것을 조장하고 꿈에서 내가 집사님에 대한 뭘 봤는데 이래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내가 꿈에서 뭘 봤는데,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더 끌리고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야말로 예수님이 직접 세운 새 언약의 일꾼이다. 너희들 뭐 한간에 듣는 소문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추천서가 없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베드로도 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악수까지 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왜 추천사가 필요하겠냐라고 고린도후서에 써서 보내기도 했어요. 또한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변호했는데, 자신은 질그릇처럼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바울 자신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질그릇처럼 약한 나도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편지에 썼고, 바울은 또한 고난 중에서 자신의 겉모습은 계속해서 낡아가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고백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이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노화가 멈추는 것도 아니야. 우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이에 따라서 주름도 생기고, 목사님도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전이지 35세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흰머리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흰머리가 너무 많아졌어. 여기저기 너무 많아졌어.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는 거야.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속사람은 언제나 생명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어떻게 새로워진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 실제로 목사님 거울 볼 때마다 아유 늙어가는구나, 웬 주름이 이렇게 있나, 웬 이렇게 기미가 많나, 잡티가 많나, 흰머리가 많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목사님 영혼이 자꾸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속사람도 이와 같이 날마다 더욱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걸 자랑했다는 거야.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분이야말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말했고, 자신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방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목사님이 설명했잖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방에 대해서 바울은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무명한 사람들 같지만 실제로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들 같지만 살아있는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자들 같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은 부유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편지에 썼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결혼이나 물건을 사고 파는 일로 인해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야. 더럽히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바울과 일행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우리를 제발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선교 일행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지금 이런 것들은 고쳐라라고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수정해야 되겠지, 고쳐야 되겠지. 그래야 바울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지. 바울이 이걸 고린도후서에서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받고 회개한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고 있는 구제 헌금에 동참해 줄 것에 대해서도 부탁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해. 내가 너희들이 지금 현재 모아놓고 있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전달할 선교팀 일행을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자랑 많이 했거든. 어려움 중에서도 형제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최고다.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자랑했는데 만일 그들이 가서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기로 한 구제헌금은 어디 있나요? 하고 있는데 뭐야? 이러면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게 되느냐.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빨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금한 구제헌금 잘 마련해서 그것을 어려움 중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부탁한다 라는 말도 고린도 후서에 썼어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후반에 다시금 좀 강한 어조로 어떤 말도 했느냐 하면, 자신을 비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했는데, 자신은 바울 자신을 담대하지도 않다고 말하고, 또 특별히 바울의 외모, 우리 테크라라고 하는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역사책에 보면, 위경에 보면
바울의 외모가 나와 있기도 하거든. 우리 성경에는 바울의 외모는 안 나와 있지만 외모를 잠깐 비방하는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나오거든. 근데 테크라 행전이라고 하는 위경에 보면 바울은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에 찢어진 눈에 뭐 아무튼 이게 사람인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우리 여러분 구약 성경 알잖아. 천사의 머리를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이 하나는 소대가리 같고 하나는 사자대가리 같고 하나는 뭐 독수리 대가리 같고 그나마 나은 게 사람 머리 같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얼굴은 이게 야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는 얼굴이야. 이것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외모하면 이제 뭐 사도 요한 선생님 정도는 돼야지, 이거 무슨 사도 바울 저 얼굴이 어떻게 성령이 저런 얼굴 안에 들어갈 수 있냐고 막 인신공격을 하는 거야. 이 바울이 그것까지도 참아.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고 인격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때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야단을 치겠다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신비한 경험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를 세운 바울이라든지 또 바울만큼 언변이 뛰어나고 말씀을 잘 가르쳤던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신비한 경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야 너희들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입신 뭐 환상 꿈을 봤는데 너희들 그런 거 경험했어? 여러분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성도들이 저마다 성경 다 집어던지고, 이 성경 다 집어던지고 나도 체험하겠다고, 나도 그런 신비한 경험하겠다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떠들썩했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바울이 야 신령한 것이 뭔 줄 아냐? 신령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역을 많이 한다는 의미도 아니야.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니야. 직분을 많이 가졌다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 그 주인님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했거든. 그래도 아직 고쳐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나도 그럼 거짓 사도들처럼 자랑 좀 조금 해볼까? 그러면서 바울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에다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처럼 나도 그러면 그들처럼 자랑 조금만 해볼게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 계신 천국을 다녀왔어. 사실 이 이야기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었거든. 그런데 바울이 자기라고도 얘기 안 해. 자기가 아는 누군가가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약간 빗대어서 얘기해. 그가 천국에 가서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과 신들의 언어를 들었다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누구 얘기인데? 바울 자신 얘기예요. 자신 얘기. 그러면서도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자랑하던 신비한 체험마저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 여기까지만 할래. 아주 짧게 언급해. 왜냐하면 듣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할까 봐, 이상하고 신비한 사람처럼 생각할까 봐 너희들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끝으로 뭘 자랑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신령한 체험을 한 나를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을 주셨어. 고질병을 주셨어. 난 이것을 위해, 낳기를 위해 3번 간절히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질병을 향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그 약함을 대신에 너에게 강함이 되어준다. 그러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자랑 삼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쓰면서 편지를 마쳤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이야. 지금 한 20여 분 만에, 한 25분 만에 우리가 13장의 성경을 그냥 통으로 스토리로 꿰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하브루타, 성경 하브루타 진행해 볼까? 자,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었던 바울의 3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 전달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자, 누구였죠? 전달했던 사람 우리 채팅창에 써주세요.
전달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자, 목사님이 우리 미민이가 제일 먼저,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든이가 디도라고. 자, 우리 미민이하고 우리 이든이에게 우리 박수 줍시다. 예, 잘했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가 갔고, 두 번째 편지는 디도가 조금 깊이 얘기하면 세 번째, 네 번째 편지가 되겠지.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니까. 오늘 아침에는 목사님이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야. 너무 자세한 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나. 그런데 처음부터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야 아니 이상하다, 내가 주일학교 때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두 편이 아니라 여러 편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래 성경을 찾아볼 거 아니야. 맞거든 성경이. 자,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하브르타.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어떤 일꾼, 누가 세운 어떤 일꾼이라고 말했나요? 자, 우리 새해에는 한 번씩 좀 여기서 성경 잘 맞춘 사람 또 카톡 선물 좀 보내야 되겠다. 그지? 1등한 사람들은 또 카톡 선물도 좀 보내야 되겠어. 자,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을까? 어떤 일꾼이라고? 야, 미민이는 뭐 이렇게 핸드폰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미민이가 세인이가 맞췄으면 또 세인이가 맞췄다고 하세요. 이거 핸드폰 아마 이렇게 별개인 것 같은데, 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맞았어요. 우리 미민이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예, 아주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무엇을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나? 나는 예수님의 이것을 마음에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였지만 수많은 고난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에 봐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40에 한 대를 감한 배를 바울은 3번 5번씩 맞았다는 거야. 얼마나 아팠을까. 자, 무엇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다고 바울이 말했나요? 자, 누가 답을 적어볼까? 야, 우리 미민이가, 야,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야, 부활의 능력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이었지만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다고 말했어요. 자, 네 번째 한번 넘겨볼까요?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은 예수님과 박수 쳐줘야지 우리 미민이한테. 자, 박수. 자, 예, 잘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은 예수님과 같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고백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때는 우리 친구들이 잘해야 돼. 가족 중에 핸드폰이 몇 개 있으면 핸드폰으로 내용을 잘 캡처해 두었다가 그리고 하나는 켜놓고 하나는 빨리 보면서 답을 캐치하면 되는데, 자, 바로 누가 답을 쓸 수 있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님과 같이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사도직으로 세웠다고 했을까? 무엇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 목사님이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 멀어진 사람들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직에 세우셨다고 말했어요. 자, 마지막은 누가 맞춰볼까? 자, 거짓 사도들에 의해 신비한 영적 체험들에 대한 이야기로 미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어떤 경험을 자랑했나? 마지막 자랑한 거 얘기해. 마지막 자랑한 거. 나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셋째 하늘까지 가서 신들의 언어까지 들었어. 그런데 나는 이것만 너희들에게 자랑하며 마칠 거야. 뭘 자랑했을까? 그 신들이 계신,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그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뭘 주신 거, 바울에게 뭘 주신 거 자랑했다고. 자, 아무도 모르나 보네. 자, 이 자리에는 우리 건희 주성이도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써야지 왜 안 써요? 여보, 핸드폰을 줄 필요가 없네요. 한 달 만에 지금 준 건데. 뭐라고 썼어? 세인이가 썼네. 세인이가 제일 빠르네. 질병, 맞아요. 예, 질병. 예. 질병, 약한 것 질병. 예, 질병이었죠, 질병. 몸에 질병을 통해서 그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안질이었다라고도 말하고 또는 간질이었다고도 말해. 사실 간질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이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만일 간질이었다면 안질도 마찬가지였지만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웠을 텐데 그것마저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기도한 이후에 그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머물며 강함이 되어 주시지 하는 자랑 삼아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인이 잘했습니다. 우리 세인이에게 박수. 예, 잘했습니다. 자, 우리 적용화부르타 진행해 봅시다. 적용화부르타는 다 열어놓고 자, 한꺼번에 볼게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편의 편지를 보냈던 바울 목사님이 말했잖아. 우리 손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우리 손에 들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총 한 4편 이상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편의 편지를 보낸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성도들 간의 문제를 교회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던 바울에게서 우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이든이가 절대로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맞아. 그래. 맞아요. 그죠? 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사실 엄청 기분 나쁜 이야기잖아. 아까도 우리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2차 선교여정 중에 머물며 세운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울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야. 심지어는 외모까지 비방하면서 일자 눈썹에 매부리 교회 말도 따따붙다 하고 더더더더 예수님이 복음을 막 십자가에 막 이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아볼로보다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비방하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지만 성도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를 사랑해.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지. 이든이 잘했어요. 우리 한번 박수로 잘했습니다. 자, 2번째. 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듣고 위로받았다고 했죠. 자,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잘못된 것들은 바르게 수정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화면을 좀 위로 올려주고요. 자, 바울은 3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는 막힌 담을 허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죄로 인해 막혀진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해.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 우리 앞서서 화목제에 대한 예배의 정신도 함께 배웠잖아. 구약에 보면 레위기 3장에 화목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고 하나님과의 친분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 드린 제물의 몫을 이웃과 함께 그날 함께 화목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나하고 진짜 친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 이웃들과 친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사를 통해 가르쳐 준 것이기도 해.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되길 바래. 왜냐하면 그것만큼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자, 네 번째.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말주변과 외모를 비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고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될까? 이거 한번 적어보자. 목사님이 듣기로는 있잖아. 목사님이 서울에서도 이렇게 부교육자 되기 전에 사역도 했지만 이 겨울방학이 되면 고3 수험생들이 있잖아. 수능 끝나고 다 어디 가게? 다 강남에 있는 성형수술하러 간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성형수술. 그동안 못했던 쌍꺼풀, 콧대를 높이고 눈꼬리를 파고 심지어는 양악수술을 해가지고 턱을 깎고 막 아이고 끔찍해라.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완벽하게 조각했는데 뭘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외모 때문에 그래. 우리 미민이가 이렇게 적었네. 마음을 봐야 한다. 세인이도 마음을 봐야 한다. 그래요. 너무 정답 같지만 그래요. 우린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 마음. 우리 사무엘서에서도 사무엘이 실수 한번 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 아들 중에 내가 사울을 이어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으니까 너 가서 기름 부어. 그랬더니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7사람이 너무 멋있는 거야. 큰아들 들어오는데 아유 이 사람이구나만 뭐 얼굴이 얼짱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스탑 그래. 야, 너 왜 사람의 외모를 봐? 내가 택하여 기름 부으라고 한 사람은 다윗이야 하고 봤더니 다윗도 용모가 준수하지만 어리고 얼굴이 붉고. 근데 형만 못한 거야 사실. 사울이 그렇게 사울도 외모를 봐서 하나님께 약간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일이 있었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보여짐을 알고 마음 훈련도 해야 돼. 마음 훈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주일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 없는 거지.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가꾸는 사람은 있잖아. 성형을 안 해도 얼굴이 예뻐요. 아름다워요. 왠지 저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처럼. 자, 우리 친구들 모두가 우리 이든이가 역시 내면의 모습이라. 내면의 모습. 그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잘했어요. 우리 미민이, 세인이, 이든이 잘했습니다. 자, 박수. 잘했습니다. 자, 우리 질문 하부루타 우리 마지막으로 진행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올린 질문.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서 6장까지 읽어오는 건데, 자, 3장 6절에 우리 미민이가 질문해 줬어. 3장 6절에 어떻게 율법의 조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요?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말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법 앞에 서면 나 또 신호등 또 어겼네. 과속했네. 거짓말했네. 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잖아. 그리고 성경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거든. 죽음이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그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그런데 율법은 거기까지 기능이거든. 넌 죄인이야. 그래서 너에게는 죽음밖에 없어. 지옥이야. 그래서 옛 언약인 율법을 대신하여 새 언약이신 예수님, 그 율법이 정죄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세인이, 아까는 미민이었고 세인이 3장 13절 14절은 무슨 뜻인가요?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노라 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인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이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나고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보듯 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아직까지도 마음이 완악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나 우리 지도자 모세 얼굴 좀 봐, 너무너무 빛나고 영광스러워,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수건으로 덮어버린 것과 같이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만 본 것처럼, 그 얼굴을 빛나게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건이 벗겨져야 한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드니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 그리고 3장 15절에 바울은 모습을 왜 좋지 않게 묘사하며, 좋지 않게 묘사한 건 아니에요. 바울을 좋지 않게 묘사한 건 아니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모세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보면서 와, 신기해 그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율법 자체를 가지고 막 알고 자랑하는 거야. 율법의 실체이고 완성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야, 너희들 이거 수건, 왜 모세가 수건을 덮었는 줄 알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비방하면서 또는 좋지 않게 묘사한 것은 아니에요. 그 모세의 외적인 빛나는 모습에 현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다. 바로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너희야말로 그 옛날 모세가 얼굴을 덮은 것처럼 수건으로 덮여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 두 친구만 질문을 올려주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성경 열심히 읽고, 그리고 좋은 질문 있으면 이건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좋은 질문이다 하는 것은 조금 아이들 수준에서 해주면 좋아요. 아이들 성경 읽었느냐 하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선생님들 성경 읽은 사람들 얼마나 될까? 1장부터 6장까지. 목사님은 어제 13장을 다시 한번 또 읽었는데,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선생님들도 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질문, 목사님 이런 질문은 우리 아이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돼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좀 해주셔야 돼.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질문 앞으로 다 넘어가고, 우리 다음 주는 역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정 중에 기록해서 보냈던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전체를 살펴볼 건데, 우리 친구들은 1장에서 6장까지 읽고 질문 2개 만들어 오고, 그리고 잠언, 암송, 모션으로 잘 외울 수 있기를 바래요. 자, 한 주간도 화이팅. 자, 우리 3대 찬양, 우리 쉐마 찬양 일어나서 함께 부르고 우리 하브루타 주일학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사랑이 전수된. 이렇게 한 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운 그 무엇냐. 한 교회 3대가 하나님 복음을 전수한다.
이렇게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지와자 좋네. 말씀이 전수된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하고 주일학교 성경공부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문제 있는 교회였지만 지극히 사랑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 중에 약함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